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9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된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줄인 성경 역사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강의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부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창조 부분에 관련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행하신 창조주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잘 확립된 질서의 관계를 부여하시고 심히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보라, 심히 좋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는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안에서 기록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맥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 사역과 심히 좋다고 하신 그분의 확인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창조계에 대해 사랑이 가득 찬 무한히 뜨거운 헌신을 하기로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근접 문맥에서는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찬 헌신과 영원한 의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그 말이 이후에 성경 기록에 등장할 때 앞에 언급된 사실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계와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의 첫 머리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한참 뒤에 이르기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개념만은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면 즉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 사역과 모든 창조에 대한 그분의 계속적인 다스림, 즉 그분의 절대 주권을 통해 성경 신학의 핵심적인 사실이 확립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와 구별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창조주와 창조계의 구별은 기적들이 생긴다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성경에 계시되어 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분께서 자신과 창조된 만물 사이에 설정해 놓으신 관계들이 포함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존재들을 위한 법칙들을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기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적 대상이며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에 맞춰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모든 창조계는 인간에게 종속되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우주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성경에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창조의 조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만드신 우주 안에서 모든 창조에 대해 지속적이며
사랑에 찬 헌신을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급한다고 생각함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엄을 갖는 존재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언급하는 한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형상이란 적어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독특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므로 모양이라는 것이 형상과 구별되는 어떤 다른 속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림은 형상의 정의는 아니지만 십중팔구 그것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리고 만일 인간의 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된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성을 지닌 다른 피조물 들과는 다른 수준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은 만물의 질서에서 인간의 위엄이 하나님 다음에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기 모두에게 자신을 헌신하셔서 그것들의 좋은 질서와 보존을 위해 일하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돌보심의 특별한 초점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계는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창조계의 대표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토대를 두고 모든 창조계를 다루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자 모든 창조계가 인간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온 창조계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나타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는 그때 창조계도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속의 대상으로 보아야 창세기 1장과 2장에 제시된 인간이 지닌 핵심적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눕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최고의 존재이며 자신의 모든 목적의 초점이라고 언급하신 존재입니다. 이제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해 나눕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 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의 독특함은 우리가 더 많이 발전했고 더 잘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양식과 그 밖에 다른 물건들의 생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존재의 매 순간순간을 위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다스리심 또는 섭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양식으로만,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 안에 만물이 함께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시편 8편에서 시인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조 기사에서는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알맞은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그러한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간의 탐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발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인간만 독특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란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에게 대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 책임을 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의 중심부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의미는 창조 기사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비록 이 자유가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선택 가능한 것들 중에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정말로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나무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으나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 생겨날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할 아무런 자유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유와 책임을 갖고 인간은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금지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취할 선택은 선악에 대한 무지와 암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선함처럼 남아 있느냐, 악하게 되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의 성격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과 악을 둘 다 알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비인격적인 모종의 능력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독특하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패턴입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의 태어남, 즉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에 찬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서 살도록 주어진 장소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됩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과학적 지식의 핵심인 관찰, 분류, 묘사의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나 심지어 세상과의 관계조차도 순전히 관찰에 의해서 추론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세상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과학자가 되어야지 힘을 얻기 위해 세상을 착취하는 자나 마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의 의미는 참된 과학이나 지식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며 다스리실 완전한 창조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중 최고의 영예는 창조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바대로 다른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나머지 창조계였으며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전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창조, 태어남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간추림은 이렇습니다.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나머지 창조계가 모두 완전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통치의 대상인 인간과 세상이 있고요. 세상을 통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세상을 다스리죠.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들은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주제들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창조, 특히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조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인간의 책임의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중심 낱말들로서는 창조와 태어남, 주권, 형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내용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길에서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와 앞으로 새 창조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하늘과 땅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를 하게 되면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바로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이사야 65장 17절,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창조에 관련한 말씀으로 된 창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새롭게 정립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과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지식과 어떤 부분이 새롭게 정립된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